에베소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이었던 거죠. 자,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첫 단어로 등장하는 이제 그리고 이는, 이 단어들은 모두 생뚱맞은 것들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라 4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4절에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죠. 5절을 읽어보면 4절에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인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인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5절은 이 4절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당시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특수한 위치,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도들을 말합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그 거룩한 사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 선지자들은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유대교회들과 또 소아시아의 이 디아스포라 이방교회의 모든 지도자, 즉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맡았던 그 리더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역시 이 거룩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5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6절과 이 5절은 또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대놓고 이유와 원인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6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연결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문도 전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도 아니고 또 나열된 단어들을 살펴봐도 이는 이런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6절의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동등한 반열에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번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맥이 연결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비밀에 참여하게 된 겁니까? 혹은 이방인들도 그 비밀을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주었다는 겁니까? 이것도 전혀 문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닌 자연스러운 문장의 전개입니다. 굳이 문맥을 말한다면 파격 혹은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졌던 것인데 이제 그 비밀이 놀랍게도 이방인인 너희에게 동일하게 열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파격이며 감탄인 거죠. 자, 그 파격과 그 감탄을 담아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함께라는 뜻을 가진 이 soon이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이 soon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synthesize, 또 함께 본다는 뜻을 가진 synaptics, 공간복음이라는 거죠. 또 시너지, 신과 에르기,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한다. 그런 단어의 합성으로 시너지 효과, 동반 상승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것. 이렇게 이 수는 단어 앞에 붙어서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만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트리플 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3단어입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함께 상속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보고 가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문맥으로 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도 같은 영광, 고난도 같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신이 등장합니다. 정관사 없는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신으로서의 상속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함께 지체가 되다, 이 부분인데 좀 보죠.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같은 몸, same body, 이런 말입니다. 자, 2장에 나왔던 어떤 단어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하다, 함께 연결되었다. 2장 21절에 나왔던 역시 이 soon을 포함한 그 세 단어가 합성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조화로운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교회의 하나됨을 잘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말, 즉 그 로고스를 말하는 자리로 끌려가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역시 에베소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기와 5장에, 에베소서 5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가서 보죠.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기에 헛된 말은, 헛된 말에 있어서 헛된, 이거는 텅 비었다, 제로의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즉 마귀가 내뱉는 미혹의 말을 일컫는 겁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제로의 말, 말이 아닌 것,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로고스, 그 말이 아닌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 로고스를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람 속이고 등쳐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이 트리플 순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 트리플 순은 곧 우리의,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의식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폼에 죽고 폼에 죽는다는, 산다는 것인데, 일어난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런 교훈을 말하고 노래하는데 하늘이고 신인 에클레시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트리플 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얕잡아 보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는 자로서, 알게 된 자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 7절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 디아스포라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동등한 반열에 올랐다는 이 파격적인, 이 감격적인 트리플 순을 말한 바울이 이제 논점을 좀 바꿔서 독자로 하여금 바울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그 함께됨, 그 동등한 반열에 오른 그것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연결시켜서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이런 흡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말함으로써 에베소 교회에게 일어난 그 트리플순의 그 파격을 엄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 자신도 주류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면서 이 유대 디아스포라 교회의 눌린 분위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주제를 들고 이 조류의 이 흐름에 민감치 못한 예루살렘 주류에 이 주제를 전달할 뿐더러 또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던 그 바울의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이 이 바울의 이런 안목을 넓혀준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대 사회 가운데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울은 먼저 본 겁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갇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라나타라는 그런 도구마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신음하고 있는 이 이방 디아스포라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복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루살렘은 바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였을 겁니다. 이런 바울의 안타까움이 이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겸손함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보다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몇 군데를 보고 가지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귀족입니다.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던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 수백만의 인구 중에 약 5천 명 남짓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0.1% 남짓 되는 그런 종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큰 자였음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그런 외형적인 큰 것에 또 어떤 게 더 추가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학문이 어땠다는 겁니까? 당시에 최대 정통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럽니다. 그 학문도 뛰어났음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학문에다 바울은 행동까지, 열심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는 행동까지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학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열심까지 갖춘 보기 드문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자신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추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처지를 빗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낮은 존재감, 낮은 자존감, 혹은 이 소외 감정 이런 것들을 공유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처지이다. 나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변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도 겸손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대신에 목사 혹은 사도, 장로 이런 단어가 나올 법한데 집사, 그냥 디아코노스 이런 아주 겸손한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큰 이름 대신에 집사라는 이런 단어를 택한 것, 이것 역시 바울의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앞에 5절에 그 거룩한 사도들과 대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대신 집사로 자기를 격화시켜서 에베소 교회와 이 눈 높이를 맞춘 의도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불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 일을 맡은 자,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맡은 일,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화시킵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리라고 자신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뭘까요? 일꾼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더러 하라는 일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라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수식하고 있는 또 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뭐죠? 측량할 수 없는입니다. 이 단어는 추적할 수 없다, 혹은 이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혹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 어떤 것인데, 그 풍성함인데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추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함은 부자라는 뜻인데 세상이 말하는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 혹은 그리스도의 부자, 이 의미를 힌트하고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같은 단어가 쓰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유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역설적인 거죠. 자, 이 문장에는 왜 고난이 부가 되는지까지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부인 것은 그 고난을 받는 자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잘 모른 채로 혹은 막연하게 본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는, 혹은 그 힘든 상황을 지날 때에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분명 부이기는 한데 이게 친밀하게 혹은 밀접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일을 겪고 나면, 혹은 한참 후에 돌이켜보면, 아,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였구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첨가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절에 이어 9절에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일꾼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는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게 만든 그 일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 거죠.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구절에 다시 비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과 또 그 비밀은 영원부터 있었다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 배열은 독자에게 혼동을 줍니다. 그것보다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부터의 비밀, 이것이 문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영원부터 있었던 그 비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던 그 비밀, 복음인 거죠.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앞에서는 다른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 비밀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고 말하지 않고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비밀의 경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단어죠. 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는 자리 혹은 직무, 역할,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죠. 그렇다면 비밀의 경륜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 비밀이 끌고 가는 자리, 그 비밀이 끌어다 놓는, 하게 하는 직무, 역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역할, 그것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은혜이고 비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비밀이 스스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비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비밀을 드러냈다, 자신이 비밀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비밀이 스스로 일하고 있음을 자기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꾼의 역할은 비밀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비밀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집사는 자신의 것이 없어요. 전부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로서의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눌리는 일이 많습니다. 눌리는 일 천지죠. 그것이 뭐 성격 탓이든 혹은 유전적 성향이든 혹은 오래된 뭐 습관이든 혹은 자라온 어떤 환경과 정서이든 눌리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잠깐 눈을 돌리면 여지없이 눌립니다. 그리고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이 빠져나오기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그것이 돈의 문제가 되었든 또 뭐 명예와 세상 인기의 문제든 아니면 뭐 승부욕이 됐든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마치 늪처럼 이 빠진 자리에서 용을 쓰면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을 얕잡아 보자고 외쳤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당, 대충 설렁설렁하게 말씀을 대하다간 큰 코 다칩니다.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현실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트리플 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어느 위치에 올려놓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다 같이 화이팅!